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의 생활 하라. 사랑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랑을 주제로 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그 사랑이 좋은 사랑이든 불륜이든, 아침 드라마를 보면 막장 드라마, 그것도 사랑 내용이잖아요. 원천지가 그야말로 막장을 가든 언제나 사랑을 하든, 뭐 좋은 사랑은 나쁜 사랑, 착한 구분 없이 무조건 그 주제가 온통 사랑에 다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드라마나 연극이나 또한 소설에 등장한 사랑은 주로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생활, 오늘 지난 주간의 구역 공가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사랑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구역 공가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요문제 숙제거든요. 맞죠? 숙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 그 사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뭘까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서로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필요가 미약할 때는 왜 네 사랑은 이것밖에 안 되니? 내가 보여준 사랑은 이만큼인데 너는 왜 그거니? 라고 이렇게 참 서로 비교하고 따지는 것이 이 땅에 그러한 사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예를 듭니다. 스톨게죠. 스톨게. 이 스톨게라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랑 또한 이 땅에서는 너무나 귀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되죠. 간혹 유튜브를 통해서 그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그 어미가 참 바싹 마른 몸으로 새끼는 먹어야 되니까, 새끼는 포동포동한데 어미는 바싹 마른 그런 간혹 동물을 유튜브에 올려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짐승들도 어미라면 새끼를 향한 사랑이 저렇도록 지극한데,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계산기 두드려보고 내게 불리한 것 같으면 그것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참된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짐승도 보니까요, 결국은 강자가 이긴다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새끼도 잡아먹더라고요. 이게 약육강식의 시대야. 그래서 동물의 세계나 우리 인간의 세계나 그야말로 온통 이 세계가 약육강식의 시대에 돌입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결국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스톨게나 필로스나 에로스는 빼빼고, 에로스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까지 다 영역을 확장해서 참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피창 안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타인이 볼 때 여러분이 실행하는 그 실전의 사랑은 참 어떻게 그렇게 귀할 수 있어? 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잘 연합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내 가족도 사랑이 힘든데 교회 안에 성도 어떻게 사랑해요? 목사님 질문할 거 질문하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 간혹 말하잖아요.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는 공동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해요. 한 몸. 이게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힘들다는 거죠. 내 손가락인데 지금 우리는 내 손가락을 막 사대로 깨물 때도 많다는 거죠. 지 몸 지 아픈 줄 모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깨물었습니까? 예, 깨물지 맙시다. 아프면 깨물면 내마 아파요. 내마. 이영렬 주사님 몸 아프다니까 알았죠? 예, 깨물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래요. 만약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또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타나고요?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하기 위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참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 즉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십자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사랑의 결정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죽으심의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우리는 장차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서야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진다면 그 사랑은 계속 흘러가야 되고 또 나뉘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나만 공유하는 게 아니죠. 사랑에 대한 애착이 심하면 자기만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투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죠. 어떻게 되든가요? 요즘 뉴스에 나온 살인사건 보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또 나만을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매몰되어서 타인을 내몰라라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이 사랑으로 다시금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본질, 신앙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를 쭉 하면서 사랑의 종류를 제가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랑의 정의가 다 달라져요. 사람들은 사랑이 복잡하다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랑이 복잡하죠, 그죠? 사람 대 사람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복잡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죠. 계산이 없어요. 그냥 기록되어진 그대로만 사랑하면 돼요. 사람에 대한 사랑은 변수가 많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속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랑이 없으면 아까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뭐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해서 사랑 없어요 하면 여러분은 존재하지만 뭐예요? 비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사랑은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13장, 또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13, 로마 13, 또 요한복음 13을 13장의 사랑입니다. 13장의 사랑. 그죠? 희한하게 13장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이건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의 13장의 사랑은 새 계명이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로마 13장 8절의 사랑, 시작.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스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해요. 자, 고전의 사랑은 사랑의 제일이다. 요한복음의 사랑은 뭐랬죠? 제가 새 계명이다. 로마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로마 13장의 이 사랑만을 우리가 기억해도 사랑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이 세 개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땅을 살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지고지순의 사랑, 완벽한 이 사랑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원적인 의미 이제 네 가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아까 남녀 간 사랑은 뭐라 했죠? 에로스 사랑이죠. 에로스. 에로스는 자기 먼저를 추구하는 육체적인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로스 사랑에는 흥분과 희열과 이거 뒤따르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또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사랑이 뭘까요? 스톨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가 베푸는 사랑이죠.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로 양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커온 거죠. 만약에 태어났는데 나 몰라라 했다면 우리 지금까지 왔겠어요? 났을 때 친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나를 키우신 부모님의 사랑이 계셨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혈연의 사랑이고 또 의무적이고 책임감이 담겨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은 뭐라죠? 친구 간의 사랑, 필로 사랑. 필리아라고도 하는데요, 동료의 형제 사랑, 친구 사랑을 의미합니다. 애정을 느끼고 서로 좋아지고 정이 되는 그런 사랑. 친구들 간에 그런 사랑 있잖아요, 그죠? 너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 너를 만나면 참 행복해져. 이게 또 친구 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사랑은 마지막 하나님 사랑, 아가페죠. 아가페.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케네스 웨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대상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데서 솟구치는 사랑. 그 대상이 누군가의 그 대상을 알면서 확 쏟아오는 사랑을 에로스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존경의 사랑, 그리고 가치 존중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을 내 가슴으로 내 삶을 통해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이해했을 때는 참 남녀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또한 이러한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로스적인 이 땅의 사랑보다 더 가치가 높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아가파에 대한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로스는 딱 뒤에 접어두고 이 아가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미나가 많죠. 부부 세미나, 사랑 세미나, 세미나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미나에 가서 또 상담을 받아보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 친구 하나는 법원에서 무슨 상담을 하냐면 이혼 상담을 합니다. 이 친구의 이혼 상담은 어떻게 하면 이혼을 잘 시킬까? 이게 합의해서 잘 살도록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법원에 온 사람들은 이혼하려고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법적 다툼 없이 됐다 그 사랑을 그 이혼을 조절하는 그 상담을 해요. 희한한 상담도 아니죠. 이게 세상 속에 많습니다. 일단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을 채워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어제 후배 목사로부터 3가지의 편지의 내용, 이게 한 10페이지, 11페이지 있는 PDF 파일로 3개를 받았거든요. 그 PDF 3개를 뭐냐면 3명의 청년입니다. 하나는 그냥 혼자 사는 청년이고, 하나는 갓결혼한 그런 청년이고, 하나는 좀 나이가 조금 30대 후반의 청년. 이게 3 부류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증문 비슷한 거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쭉 써놨더라고요. 형님 한번 읽어보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용인즉슨 3명의 공통점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네들이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 교회를 나름대로 모태부터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내용들을 쭉 나열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또 나름대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이 회복이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야말로 큰 바다에 외로이 떠 있는 섬처럼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나갔던 이유들이라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또 한 사람이 어떠냐, 반주자인데 어릴 때부터 계속 반주해 왔기 때문에 그냥 주일 되면 당연히 반주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니까 엄청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하다 보니까 아침이 일상이 너무나 뭐랄까 여유롭고, 예배드리도 반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영상에서 노는 거예요. 대충 폼 재고 앉아서 예배드리면 끝이니까 자기는 그게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코로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 가짜구나라는 사랑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코로나 깊어지면서 그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반주자였던 그 자매의 고백은 내 사랑을 다시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그 고백이었고, 또 두 사람의 고백은 공동체 안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어졌고, 또 한 사람은 교회를 한 10년 동안 떠나버렸대요. 그 떠난 상태 속에서 외로운 숨을 지내다 보니까 다시금 그 사랑의 뭐랄까 갈급함이랄까요, 그 갈급함이 이제 공동체 안에 다시금 받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다시금 가난을 청산하고 이제 교회를 나왔다는 그런 고백들이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보면서 느낀 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다가가지 못해서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 주일날 다 인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이 항상 가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 관심에 소외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세 사람처럼 가난한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이 사랑으로 돌아보아주고 챙겨주고 또 그 사랑을 향해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이 되어질 때에 공동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받기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사랑은 받고 주고 서로 이렇게 되어서야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외로움을 안 느끼겠지만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야말로 끝없이 한도 없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주신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회복될 첫째 사랑이죠. 이 사랑이 회복되면 또 지체 간의 사랑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전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 사랑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정말 내 속에 있음을 깨닫고 또 내가 그저 받은 이 사랑을 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확장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에로스 때문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의 스톨게 때문에 양육되었고 필로스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성화되고 아가페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완성된다.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결국 사랑의 완성은 뭐라? 아가페 사랑이라 말하는 거죠. 그렇다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지만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아가페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사랑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몇 개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기 하나, 서로 뭐라? 뜨겁게 사랑. 이게 앞에 사랑은 필로스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뒤에 서로 사랑하라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형제 간의 사랑이 어디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베드로는 저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것, 결국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사랑도 발전하는구나. 사랑도 자라가는구나.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성에서 스톨게로 또한 필로스로 하나님의 에로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죠. 사랑한다면서도 여러분 사랑의 깊이가 없으면 그 사랑은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부부간에 여보 사랑하지? 사랑해. 여보 사랑하지? 사랑해. 이 사랑의 말만 하면 사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되구나. 대답없네. 친밀감, 친밀도 이 중요한 거, 부부간의 사랑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하고 말만 사랑해. 어쩌라고? 사랑해. 어쩌라고?
어른들 옛날 어른들은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남녀 사랑이라고 뭐 느껴봤습니까? 그죠? 밥 먹었다. 밥 먹었다. 자자 하고 불 끄고 그래 그 자왔잖아요. 옛날 그랬죠. 이게 참 한 집에 살아도 부부간에 살을 맞대고 살아도 참 그 뭐 애틋한 사랑이라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랑이 부부간에서 10년, 20년, 30년 깊어지면서 그 사랑이 깊이도 더 깊어가고 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자라면 그 사랑을 좀 의심해 보시오. 의심을 해봐. 여보 의심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많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에 기록된 사랑들을 보면 참 사랑의 강도가 참 너무 크다, 너무 진하다. 내가 저런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런 말씀하셨죠.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커가면서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가 목숨을 버리는 관계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걸 주님은 무슨 사랑? 큰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큰 사랑, 큰 사랑.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사랑한다는 그 말이 많아야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뭐 내 몸을 불살을 찌르는 못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큰 집사님이 주일로 올 때마다 그 큰 건 아니에요. 과자 한 무지도 사와서 목사님 이게 드세요 주거든요. 또 간혹 커피 한 병 넣어서 목사님 띵떡 누립니다. 로사 집에서 올 때마다 오늘 아침에는 또 땅콩을 어디서 볶았는지 몰라. 어디서 볶았어요? 이 볶은 지 얼마 안 돼서 따뜻해. 그리고 또 꺼가지고 이게 뭐 여러분 나름대로 집사님은 저에 대한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뭐 크게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좋은 사랑이겠지만 작은 것도 그죠, 여러분. 그게 마음을 느껴줄 수 있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참 많다. 어제 어느 권사님의 통화 중에 놀러 왔던 다른 교회 집사님 몇 분이 자기 교회에 대한 자랑을 너무 하더랍니다. 그래 그 권사의 느낌 생각에 자기 교회를 저렇게 자랑하기 좋아하는 성도가 드문데 놀러 와서 자기 교회에 놀러 와가지고 자기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더랍니다. 그래서 와 속으로 느꼈대요.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여러분도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자랑합니까? 자랑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방구 아닙니다. 방구 아니고 어제 끈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죠. 근사님 방구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리 교회의 단점만 말하다 보면 아이고 저 교회 성도 참 힘들겠다 생각. 근데 좋은 점을만 말하면 어떡해요? 저 교회는 작아도 그런 좋은
좋겠다. 그러면 끌리겠어 안 끌리겠어? 매력이 가야 매력이 간 거야. 매력이 느껴져요. 그런 교회를 간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여러분 뭐 하는 거다? 표현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알겠죠? 조금 이사님 내 사랑한다 말해보소. 말해보소 발래. 말 안 하네. 다 두고 보자.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무슨 사랑일까요? 섬김의 사랑이죠. 섬김의 사랑. 사랑은 교회 서로 섬기는 것이래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위로하는 거죠. 서로 왼수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 참 많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고 이런 게 참 힘들었으면 많이 아팠겠네. 어떻게 그래 힘내. 내 왜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힘냅시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이 돕는 거죠. 이게 교회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 유대 관계 끈끈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꿈 있는 교회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 섬기면서 혹 내가 성도를 똑 들어보며 혹시 내 사랑에 관심에서 소외된 자가 누구일까? 한번 이번 주 일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도들 안에서 혹시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수백 명이면 생각 불가능하잖아요. 뭐 수백 명 아니잖아. 뭐 일당천이지만 그래서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내가 내 관심에서 소외된 자가 있으면 다음 주일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어깨를 딱 들리면서 아이고 반가워요 라고 한마디 해보는 거 어때요? 좋지요?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금시에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돈 안 들잖아. 이야기하지 뭐 내봐. 그래서 내가 왜 쓸데없는 소리까지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눈을 보면 내가 참 긴장이 돼서 그래요. 어쨌든 좀 이찬수 목사님 설교 자주 듣거든요. 그분도 간혹 가다가 아주 이상한 소리 갑자기 뻥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중시키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봐요. 저도 막 여러분 눈을 보면 어떻게 집중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게 긴장되니까 내가 막 땀도 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뭐 사랑해요 요짓도 하고 하는 거죠 내가.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한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사랑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에 수고하는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은혜로워진다는 거죠. 사랑의 동기가 되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결국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사해 있잖아. 사해 이름이 뭐예요? 죽음 받았잖아요. 왜요? 받기만 받거든. 줄 줄은 몰라. 그러니까 죽음 받아라. 아무 생물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품 안에 계속 받기만 받아서 배불떡이처럼 올챙이처럼 배가 뻘떡 지나지 말고 좀 나누어주고 그 사랑으로 섬겨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은 베푸는 사랑, 섬기는 사랑, 유일한 사랑, 격려한 사랑입니다. 이게 결국 아가페적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은혜가 잘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 결핍증에 걸린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린도